고요한 정원에 어둠이 내리면 흙과 풀잎은 저마다의 속삭임을 시작합니다. 낮 동안 잠들어 있던 이야기들이 하나둘 깨어나고 그 작은 목소리들은 때로 인간의 가장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루이즈 글릭의 시집 더 와일드 아이리스를 통해 그 비밀스러운 대화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루이즈 글릭은 1943년에 태어나 2023년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시인입니다. 그녀는 2020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뉴욕에서 태어난 글릭은 1960년대부터 문학 활동을 시작했으며 현대 미국 시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 중 한 명으로 꾸준히 인정받아 왔습니다. 글릭 시의 가장 큰 특징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출발점으로 삼아 모든 인간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로 만들어내는 능력에 있습니다. 또한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인물이나 서사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를 탐구하는 독창성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문학적 성취는 1993년 퓰리처상을 비롯해 2014년 국가도서상 등 수많은 권위 있는 문학상이 증명합니다. 오늘 다룰 더 와일드 아이리스는 1992년에 발표된 글릭의 7번째 시집으로 이듬해인 1993년에 퓰리처상을 수상하며 그녀에게 큰 명성을 안겨준 대표작입니다. 이 시집은 하나의 정원을 배경으로 하는 54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루의 시간이 새벽에서 밤으로 흐르는 것과 계절이 늦은 봄에서 초가을로 변화하는 것을 따라 정교하게 전개됩니다. 작품의 핵심적인 구조는 세 개의 목소리, 즉 정원사인 인간, 정원의 꽃과 식물들로 대표되는 자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신 사이의 3자 대화입니다. 각각의 목소리가 서로 번갈아 등장하며 존재의 의미, 죽음과 부활의 문제, 그리고 신과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또 응답합니다. 글릭의 시적 특징은 극도로 절제되고 정제된 언어와 그 안에 담긴 깊이 있는 철학적 성찰에 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는 화려한 수사나 과장된 표현을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대신 명확하고 정확한, 때로는 차갑게 느껴지는 언어를 사용하여 복잡한 내면의 진실과 영적인 상태를 포착해냅니다. 더 와일드 아이리스에서도 이러한 특징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구체적인 자연의 이미지를 통해 인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여정을 탐구하는 독특하고도 심오한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현대 종교시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동시에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는 깊은 생태학적 상상력을 담고 있는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더 와일드 아이리스는 일반적인 소설처럼 전통적인 서사 구조를 가진 작품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루의 시간 흐름, 즉 새벽부터 밤까지의 변화와 계절의 순환, 즉 늦은 봄에서 초가을까지의 흐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명상적인 시편들의 연작에 가깝습니다. 작품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크게 세 개의 뚜렷한 목소리입니다. 첫째는 정원을 가꾸며 신과 자연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인간의 목소리, 둘째는 각자의 생명 주기를 통해 존재의 진리를 증언하는 꽃과 식물들의 목소리, 그리고 셋째는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단호한 음성으로 응답하는 신의 목소리입니다. 이 세 목소리는 서로에게 말을 걸고 때로는 서로를 원망하며 마침내 서로를 이해하려 시도하면서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탐구해 나갑니다. 시집은 그 자체로 표제작인 더 와일드 아이리스라는 시로 문을 엽니다. 이 첫 시에서 야생 붓꽃은 죽음과도 같은 시련을 통과하고 부활을 경험한 첫 번째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꽃은 내 여정의 끝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내 목소리를 들어라라고 선언하며 자신이 겪어낸 생존과 변화의 과정을 증언합니다. 땅속 어둠 속에서 겪었던 겨울의 절망과 죽음, 그리고 그것을 뚫고 마침내 봄의 햇살 아래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과정은 인간의 영적인 여정에 대한 강력한 은유로 제시됩니다. 붓꽃의 목소리는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예언자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의 계시를 인간에게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기능합니다. 꽃은 시련을 겪고 있는 인간에게 너는 살아남았다고 말하며 여기서의 생존이란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변화와 완전한 재생을 통해 얻어지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 첫 시는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 즉 죽음을 통한 부활과 재생의 신학을 강렬하게 예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집의 초반부는 해가 뜨는 새벽 시간의 기도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매튜 기도라는 제목의 연작 시들에서 인간 화자는 고뇌에 차 신에게 간절하고도 집요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왜 사랑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해야 합니까? 왜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덧없이 사라져야 합니까? 왜 당신은 나의 고통에 침묵하고 있습니까? 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신의 존재를 믿기 시작한 이래로 오랫동안 제기해온 신정론, 즉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절박한 물음에 신은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원의 자연이 그에 대한 응답을 들려줍니다. 새벽 이슬을 머금은 꽃들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이 인간의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의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글릭의 독창적인 신학적 상상력이 빛을 발하는 지점이며 서구의 전통적인 기독교가 말하는 인격신의 개념을 자연 전체가 신성을 품고 있다는 자연 신비주의적인 관점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매튜 기도 시편들에서 인간의 목소리는 깊은 절망과 의심 그리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화자는 자신이 겪는 고통과 상실을 신 앞에 낱낱이 토로하며 세상의 만연한 불의와 무의미함을 성토하듯 따져 묻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영적인 탐구의 첫걸음이 된다는 점입니다. 신의 존재를 의심하고 그에게 항변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신과의 진실한 관계를 갈망하는 또 다른 표현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오른 오전 시간대에는 다양한 꽃들이 무대의 전면에 등장하여 각자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스노드롭스 즉 설강화, 라미움 즉 광대나물, 트릴리움 즉 연령초 등 시집에 등장하는 각각의 꽃은 저마다 고유한 성격과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성장 과정, 혹독한 계절의 변화에 적응하는 방식,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죽음과 재생의 경험을 인간에게 증언합니다. 설강화는 가장 이른 봄, 아직 땅이 얼어붙어 있는 추위 속에서 피어나는 꽃으로서 희망과 용기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생명이 움틀 수 있음을 자신의 존재로 보여줍니다. 설강화의 목소리는 그래서 조심스러우면서도 단단한 확신에 차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견뎌냈다. 라고 말입니다. 반면 광대나물은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목소리를 냅니다. 눈에 띄게 화려하지 않은 평범한 들꽃으로서 겸손함과 인내를 상징합니다. 광대나물은 인간에게 원대하고 거창한 꿈을 줬기보다는 당신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땅에서 최선을 다해 뿌리 내리라고 조언하는 듯합니다. 한편 세 개의 잎과 하나의 꽃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형태를 지닌 연령초는 기독교의 삼위일체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꽃의 목소리는 신비로우며 강한 종교적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연령초는 세 개가 모여 하나가 되는 신비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양성 속에서도 조화와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제시합니다. 정오는 하루 중 해가 가장 높이 떠올라 빛이 가장 강렬하고 뜨거운 시간으로 이 시집에서는 신의 목소리가 가장 명확하게 들리는 때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눈즉 정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시편들에서 신은 마침내 침묵을 깨고 직접 인간에게 말을 건넵니다. 하지만 그 신의 목소리는 인간이 기대하던 따뜻한 위로나 명쾌한 해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위로보다는 도전을, 이미 완성된 답보다는 더 깊은 차원의 질문을 제시하는 목소리입니다. 신은 인간이 겪는 고통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고통이 가진 의미와 목적을 다른 관점에서 제시합니다. 너희가 겪는 시련은 영혼의 성장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일 뿐이다. 와 같이 말입니다. 이러한 신의 말씀은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이 제시하는 위로와는 다른, 어떻게 보면 더 냉정하고 엄격한 관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신은 자연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창조한 이 세계의 모든 것이 바로 나의 말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정원의 꽃들과 나무들, 발밑의 흙과 흐르는 물, 대지를 비추는 빛과 그로 인해 생기는 그림자 모두가 신이 자신을 표현하는 언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연의 모든 것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범실론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며 자연과 신성 사이에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강조합니다. 오후는 만물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역동적인 시간입니다. 엔드 오브 윈터, 클리어 모닝, 더 가든과 같은 시편들에서는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계절의 전환과 그 속에서 식물들이 자라나는 과정이 매우 세밀하게 묘사됩니다. 이는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 한 존재의 영혼이 성숙해가는 과정에 대한 깊은 은유로 작용합니다. 겨울에서 봄으로의 전환은 곧 죽음에서 부활로의 이행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아주 서서히 누구도 알아채기 힘든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글릭은 이러한 점진성에 주목하며 영적인 성장 또한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거쳐야 하는 점진적인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식물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존을 위한 경쟁과
공존을 위한 협력의 관계 역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집니다. 정원의 꽃들은 한정된 햇빛과 영양분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러한 경쟁을 통해 생태계 전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갑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과 사회 전체의 발전이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은유이기도 합니다. 해가 저물고 저녁이 찾아오면 시집의 분위기는 한층 더 깊은 성찰에 잠깁니다. 베스퍼스 즉 저녁 기도라는 제목의 연작 시들에서 인간 화자는 격정적이었던 하루를 돌아보며 깊은 사색에 빠집니다. 아침에 던졌던 절망적이고 원망 섞인 질문들은 저녁에 이르러서는 보다 성숙하고 깊어진 이해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화자는 여전히 신에게 질문을 던지지만 그 질문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답을 요구하며 따져 묻는 대신 신과의 진정한 대화를 추구합니다. 신이시여, 이제 저는 당신의 방식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라는 겸손한 자세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저녁의 정원은 하루 종일 겪었던 성장과 변화의 결과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아침에 갓 피어났던 꽃들이 저녁에는 조금 더 성숙하거나 혹은 시들어가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변화는 시간의 흐름이 가진 힘과 생명의 역동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저녁 기도에서 인간의 목소리는 마침내 감사의 표현을 담게 됩니다. 비록 세상의 모든 고통과 부조리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생명과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에 이릅니다. 이는 구약성경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욥이 보여주는 영적인 성숙의 단계를 연상시킵니다. 밤은 꿈과 무의식 그리고 신비가 지배하는 시간입니다. 필드 플라워스, 더 도어웨이와 같은 시편들에서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꽃들의 목소리 역시 낮 시간보다 더욱 신비로워지고 그들이 하는 말은 더욱 강한 상징적 의미를 품게 됩니다. 들꽃들은 깊은 밤의 어둠 속에서도 자신들의 존재를 꿋꿋하게 주장합니다. 비록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 방식에 대한 하나의 은유로 작용합니다. 신은 인간의 감각으로 포착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밤의 정원에서는 낮에는 보이지 않던 다른 생명체들도 등장합니다. 흙 속의 벌레들, 밤하늘을 나는 박쥐, 숲 속의 올빼미 등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냅니다. 이들은 낮 동안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존재들이지만 생태계 전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일원들입니다. 글릭은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화려하고 눈에 띄는 존재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가 각자의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시집이 진행될수록 인간과 자연, 그리고 신이라는 세 개의 목소리 사이의 대화는 점차 심화됩니다. 시집의 초반부가 주로 인간의 일방적인 질문과 자연 및 신의 단편적인 답변으로 이루어졌다면 후반부로 갈수록 이들은 서로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는 진정한 대화의 관계로 발전합니다. 인간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통제하려는 오만한 욕망에서 벗어나 점차 겸손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상의 신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청하는 수용의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한 존재가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징표입니다. 자연의 목소리는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워집니다. 단순히 자신의 상태를 증언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에게 삶의 지혜를 전수하는 스승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수많은 계절을 겪어낸 꽃들과 나무들은 각자의 생존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에게 인내와 수능, 그리고 재생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신의 목소리 역시 변화합니다. 인간을 초월한 곳에서 위험 있게 선언하던 목소리에서 때로는 상처받은 인간의 마음에 공감하는 듯한 보다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바뀝니다. 신은 더 이상 인간을 심판하고 시험하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함께하는 동반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더 와일드 아이리스는 침묵에서 시작하여 말로, 그리고 다시 더 깊은 침묵으로 끝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의 침묵은 시작의 침묵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침묵에서 모든 것을 껴안는 지혜의 침묵으로, 신의 부재로 인한 절망의 침묵에서 신의 현존을 느끼는 평화의 침묵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이 위대한 변화는 언어를 통해, 즉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화하고 증언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언어는 침묵을 깨뜨리는 강력한 도구이면서 동시에 역설적으로 우리를 더 깊은 침묵의 세계로 인도하는 신비로운 매개체입니다. 루이즈 글릭이 이 작품을 통해 이룬 가장 큰 성취는 종교적 믿음이 힘을 잃어가는
현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영성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종교의 경직된 형식에서 벗어나 자연과 예술, 그리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적 경험을 통해 신성을 탐구할 수 있는 새로운 영적 언어를 창조해냈습니다. 동시에 이 작품은 인간이라는 조건의 근본적인 특성들, 즉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상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싹트는 희망과 사랑을 가장 정제된 시적 언어로 탐구한 빛나는 성취이기도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모든 인간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로 승화시키는 시라는 장르의 고유한 힘을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더 와일드 아이리스는 정원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작은 공간에서 시작하여 신과 우주, 그리고 존재의 근원에 대한 거대한 질문들에 이르는 장엄한 영혼의 여행입니다. 작은 야생 붓꽃 한 송이에서 시작하여 존재의 근본 문제에 도달하는 이 사유의 확장은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개별적인 것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시문학의 고유한 능력을 완벽하게 구현한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 사용된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을 목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영상의 핵심 내용은 책 내용의 요약이나 비평이며 원작 전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